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지난날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둘러보는 오늘이 행복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일이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중에 죽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1년 중에 어느덧 반년을 감사로 보내가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첫째 주 매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새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모든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많은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벨론의 역사가 이곳의 남과 북이 서로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정치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메아리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춘단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목회자로서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늘의 보화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표적을 향해 축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받아 육신으로 따위의 혈통을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칭찬받고 장춘한 제단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저희 청지기들을 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시작되는 교회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육자,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고린도 순례길이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신원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생수같이 흐르는 강물이 넘치며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담부로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하반기 매출 감사절을 첫 감사를 드리는 열매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계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빛비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희망으로 맞이하였던 한 해의 허리를 접으면서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어도 마침내 열매 맺는 계절이 오듯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모진 시련이 있어도 그것 또한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던 절기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언약의 백성임을 믿는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희용님, 명순빈 성도님이 인도한 약혼자가 오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자리에서 가족들 다 일어나시면 우리 혼예식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다. 남전도의 조찬 기도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강사 백정선 장로님은 MBA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것인가, 신앙적 재정, 경제 문제의 전문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 일부 예배에 다 오셔서 신앙적 재정 운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 각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료선교부, 군선교회, 가정사역부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5, 6여전도의 주간입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이충환군 신준호 양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커플을 이루어서 좋은 가정을 갖게 되는데 이충환 군은 이승재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 선교사 한 분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체포돼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6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치안 질서나 법 질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행하는 분들도 가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셋업 범죄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마약이나 총기류나 이런 것들이 가방에 들어가 있어서 경찰하고 미리 짜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냥 체포해 가서 돈을 줘야만 나올 수 있고 그런 법 질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배경모 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파송해서 지금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느닷없이 한 달 전에 찾아와서 총을 가지고 있고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출두하라고 명령서를 보냈는데 출두하지 않아서 체포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선교사가 총을 가질 리도 없고 수류탄을 가질 리도 없고 출두 통지서 몇 번 보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와서 체포돼서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필리핀에서는 40평짜리 방에 한 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 돈만 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생각지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순조롭게 잘 석방될 수 있도록 지금 정보 관계에 이건 선교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라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언론에 알리고 또 청원을 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동안 20만 명이 청원하면 입법 가능성도 열리고 또 관심 없었던 분야도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4만 5천 명 정도 지금 서명을 해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창을 열어놓고 청와대로 석방 청원, 정부가 나서도록 청원을 계속 지금 온 교단이 또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녀들 도움 받으셔서 이번 주간에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돌아가셔서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으로 가서 청원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가 안전하게 잘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8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를 통하여 해외에 개척되어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요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들이 구원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벌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으면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서원하면서 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해야 넘치게 드릴 텐데 어떻게 가난도 극심한 가난 때문에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연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앞세대 어른들은 헌금이란 말을 안 쓰고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경제적 관념으로 돈을 들였다 이렇게 내놓고 표현하지만 우리 앞세대 어른들은 헌금, 돈을 들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연보했다고 말해요. 연이라고 하는 한자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 손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보라는 말은 기울 보자인데 떨어진 옷을 꿰매주고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연보의 목적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구멍난 삶을 꿰매어주고 기울어져가는 삶을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마치 버리는 것처럼 미련을 다 끊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복음, 교회 그리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연보를 가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18년 전 2000년도인데 어느 여름날 아기를 업고 젊은 여자 성도 한 분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가 우리 첫 아들인데 첫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애기 아빠하고 둘이 어떻게 첫돌을 맞이할까 의논을 하다가 첫돌 잔치한다고 돌제비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수 쳐주고 금반지 끼워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첫돌 잔치를 꼭 해야 될까? 그렇게 의논하던 끝에 첫돌 잔치를 할 수 있는 비용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하고 첫돌 잔치를 안 한다. 그리고 첫돌 잔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뜻을 써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이거 특별한 건데 목사님이 뭔가 꼭 우리의 뜻에 합당하게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맡기고 갈 테니까 목사님이 꼭 우리 아이의 첫돌을 기념하는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이런 경우 사실은 받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맡깁니다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마음에 동의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고 안내해 줬는데 그건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면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이 되는 거죠. 선교사를 도와줄까? 장학금을 줄까? 북한 선교에 보낼까? 고원으로 보낼까? 성락원으로 보낼까?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보낼까? 고민이 된 거예요. 며칠 후 그 아이의 돌날이 됐는데 예고 없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잔치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여느 날처럼 그냥 지내고 있는 그 아기, 그 엄마,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그래서 제가
그냥 돌을 지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잔치는 안 하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참된 신앙을 본받아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돌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만나기 전 15년 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그 교회 선임장로님 아들이 지난주에 목사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유학을 떠납니다.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의 초청장을 받아 유학을 떠나기 전 인사하러 왔습니다. 점심을 사주고 같이 먹고 보내려고 지갑을 꺼내보니까 지갑이 넉넉질 않았어요. 유학 가는 친구에게 뭔가 넉넉하게 좀 줘서 보내야 되겠는데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맞다 보니까 지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생각이 난 거죠. 돌제비, 돌잔치 대신 저에게 맡겨준 그 돈이 생각이 나서 꺼내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너 유학 가는데 장학금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 그 뜻을 잘 알고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장학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시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해서 유학 가는 우리 전도사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괜찮으신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그렇게 연결해 주시니까 너무도 고맙습니다. 다시 그 아이의 머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잘 자라서 예일대학교 유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지요. 그리고 10여 년 지난 다음 그 유학생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 신과대학의 교목으로 교수로 부임을 했고 2년 전에 우리 교단의 모든 일에 제1번지로 나오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돌잔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돌 비용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돈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돈이었지만 그 부부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그 가정의 형편으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넘치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볼 때는 그 정도야,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꽤 많은 돈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 집의 형편을 아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장학금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넘치도록 헌금했다라고 바울 사도의 판단을 받은 것은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넘치도록 드린 헌금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부흥회 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5월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 이틀 동안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목사님이 그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던 분인데 지난달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할 때 자기는 부흥회 난생 처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염려가 되니까 장로님들 5분이 부부간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부흥회 때 기도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난달에 부임 2년 만에 위임식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당회하는 날이라서 제가 축하하러 못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한 사람에게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처해 있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 헌금의 액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드린 예물, 가난할 때 드린 예물, 그것이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넘치도록이란 말이 우리 요즘 쓰는 경제 용어로는 초과 달성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처럼 너희들이 드리고 나누는 은혜에도 풍성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이럴 때 쓰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 고린도 교회에 은혜에 풍성하라 이 말은 받는 은혜에 풍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고 드리고 나누는 그 선물에 풍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지도력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된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말에 썼어요. 은사, 선물, 그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천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엔 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재능입니다. 은사요, 선물, 구원은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데 탤런트는 조건 있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 하인들 중에 3사람을 뽑아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장사 미천을 줍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붙였어요. 사업 잘해서 남겨라. 그리고 달란트를 갑절을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탤런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풍성했다, 말, 지식, 간절함, 사도들에 대한 애정이 풍성했다, 충성스러운 확신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언어에 풍성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열심도 속도도 뜨겁고 빨랐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 대한 애정도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과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사도들을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만큼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적극 참여해라. 이 일의 기본 이상으로 풍부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넘치고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고 열심히 있고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물질적으로 인색하면 온전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참여하여 너희들이 결심하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완성을 시켜야 된다. 단 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연상케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앞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짐으로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면서 속옷까지도 다 벗어놓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신 물, 이 세상에서 먹은 음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분의 육체 속에 피와 물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놓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해 주시고 주님이 다 놓으시고 주님이 다 비우셨기에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1년 전에 너희들이 마게도니아보다 먼저 복음을 시작했지 않느냐. 마게도니아는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계획적으로 차분히 준비하여 복음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스타일이 두 가지지요. 즉흥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액수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 마게도니아는 전자의 경우였고 고린도 교회는 1년 동안이나 준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늦었지만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낸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남긴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다 집계하면서 재정부 집사님들이 일부러 보진 않겠지만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가 얼마를 드렸고 이거 대략 볼 거예요. 기억은 잘 안 하실 테지만 재정위원장 장로님은 전체적인 집계를 다 하실 거예요. 이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남긴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긴 것. 마태복음 5장 26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것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남겨놓으면 감옥에서 심판의 불에서 못 나온다. 의무를 다 하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21장에 혼자 사는 가난한 여인이 엽전 2푼을 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했습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남긴 것 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드린 것을 보고 사람은 나눈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남긴 것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첨예하게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일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가 자기의 재산 밭을 매각하여 전액을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발 앞에라는 표현은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재산만 바친 게 아니고 전액만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용하는 권한까지도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돈도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드렸을 때 초대교회의 가장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그날 부부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부부간의 목숨을 잃고 가문이 문을 닫는 이 비극,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냐?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를 감추어 놓았다. 그것이 바친 것보다 더 많든 바친 것보다 아주 적든 하나님은 바칠 수 있는 그가 남겨놓은 것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낸 것을 보고 사람은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남긴 것을 보신다. 목사님,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우니까 묻는 거거든요.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묻질 않아요. 남편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들 때 이걸 생각하세요. 남은 게 얼마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치레로 하는지,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위선된 마음으로 하는지 그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 일부를 정성껏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신령한 복음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옛 율법의 기록에 만나를 먹을 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님은 균등하게 변함없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거나 해외에 사역이 있어서 가면은 우리 장충단교회 오기 전까지는 출장을 가든 해외를 가든 교회에서 지원받은 돈을 와갖고 다 계산해갖고 동전까지 다 계산해서 다시 환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잔돈까지 다 계산해서 재정부에 반납하니까 재정부에서 불평이 생겨요. 목사님 그 동전까지 내놓으면 아주 귀찮다는 거죠. 더군다나 돌아와서 보면 남의 나라에서 쓰던 잔돈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무 돈 가치가 없어요. 지금 제가 20년도 넘게 남의 나라 동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돈을 다뤄야 된다 하는 생각에 어디 나갔다 올 때 교통비 다 쓰고 남으면 다 영수증해서 다시 반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다 비우고 오기 때문에. 남은 잔금이 많으면 선교사님 한 두세 분, 적으면 한 분 조용히 불러서 다 털어놓고 동전 하나도 거기선 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받을 때 뭐 동전까지 주나 이렇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비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몇 개국을 다니다가 환전하고 계산하고 한국 돈 계산하고 그 나라 돈 계산하고 바꾸고 이 계산하는 게 아주 복잡해지는데 와서 속 썩을 게 없더라고요. 다 털어놓고 오니까. 그래서 다 주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남기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함성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승리에 도취했는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는 아이고 뭐 힘쓸 것도 없이 여리고 성도 물리쳤는데 무너졌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갔다가 대패했습니다.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같이 큰 성도 우리가 함성 한마디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에서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숨겨놓은 게 있기 때문이다. 추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에서 누군가 마지막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백을 받았는데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탐내지 말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이방의 것은 다 태워 없애라. 그거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불태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신할산 아름다운 밍크 코트 하나를 감췄어요. 은 200세겔을 감췄어요. 금 50세겔을 감췄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착복한 걸로는 많은 거지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는 별거 아닙니다. 요 정도쯤이야 하고 감췄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 전쟁의 승리 이걸 보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감춘 걸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 밍크 코트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한 번 장식하고 끼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때문에 가족과 가축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가문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욕심으로, 위선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내 기쁨, 신령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복잡하면 비싼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 좋은 음식 먹고 병원 가서 처방받아 약 먹어야지 돼요. 약값이 더 들어요. 그러나 찬밥 한 그릇 먹고 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 먹어도 기분이 좋으면 그 먹는 것이 꿀맛처럼 들어가는 거죠. 어느 게 행복입니까? 어느 게 축복입니까?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도 드리고 나누는 일에 풍성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부하게 얻고 풍부하게 누리고 풍부하게 나누어주고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드리고 나누는 은혜에 풍성하게 하셔서 넘치는 부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래서 가난해진 주님 때문에 내가 넘치는 부요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우리에게 나머지 6개월이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간절한 열심만이 아니라 드리고 나누는 은사, 선물에도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이웃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사랑의 손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반기 6개월에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탐욕과 위선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들도 드리고 나누는 일에 풍성하여 넘치는 부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